오늘은 높아지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기억하시나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 밑에 있었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 어떤 부탁을 받았는데 내쫓지 못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그것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보면요, 그 30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자, 마가복음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갈릴리라는 지명이 나오는 걸 보면서 무언가 또 새로운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있기를 바라고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셨던 장소에 갈릴리가. 그런데 우리가 그 8장에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실 때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기억나십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어떻게 보면 두 왕의 그 지도자의 이름이 합성돼서 그 지명을 만든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방 지역. 원래 사역하던 곳에서 먼 지역으로 주님께서 떠나가셔서 그 빌립보 가이사랴를 필두로 하여서 좀 보이지 않게 다니는 이방 지역을 다니는 그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역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상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는 중에 다시금 갈릴리가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역했던 곳에 다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사역을 하시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서울 근교 지역을 따지자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안양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막 부흥하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먼 곳 강원도 속초까지 가셨다가 그리고 강릉으로 가셨다가 그리고 다시 안양으로 오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시끌시끌 할 거잖아요. 자, 그런 상황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30절에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주된 사역지로 돌아왔지만 예수님의 이 주된 사역지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사역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본 것처럼 제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신앙 고백에 있어서도 좀 잘못된 신앙 고백, 특별히 이전에 순환 예고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 항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잘못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된 사역의 목적이 뭐냐?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적과 능력들을 베풀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이 이막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이적 자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의 어떤 사역의 목표는요, 사람들에게 이적을 나타내므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목적이 무엇이에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몇몇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들이 내가 뭐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1대1로 치환할 수는 없겠지만, 대입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께서 정말 소수의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시간 다 드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계속 그것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 그리고 여기서 가르치심을 하십니다. 어떤 가르치심을 하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글자로? 순환 예고. 순환 예고.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실 것이다. 이것을 예고하신 것이. 총 3번 예고하십니다. 3번. 1차 아까도 말씀드렸죠. 1차 예고하셨고,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예고인데, 자, 여러분 이 사건들을, 이 마가복음 사건들을 보면서 이 사건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작위적으로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했다가 변화산에 갔다가 뭐 귀신 내쫓아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이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바로 이 순환 예고에 이어서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 순환 예고에 반응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일련의 말씀들로 연결된 것이에요. 1차 순환 예고를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중요한 가르침, 이것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실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니까 엄청나게 비난을 하셨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연결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런 제자들,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에서 의구와 의문을 가졌던 제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갔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압도적인 영광.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 여러분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남아있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사건을 보았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잘못 생각하면은 그 예수님 하신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라는 기도 만능주의로 말할 수 있겠지만, 실은 기도 만능주의가 아니라 그 제자들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성공했지만 이제는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럼 제자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이거예요. 맨 마지막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여기에 연관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지난주에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 순환 예고를 두 번째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자가, 왜 인자라고 말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내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순환 예고 두 번째인데 그 첫 번째 순환 예고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조금 달라요. 자, 첫 번째 순환 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여기 나옵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두 번째 순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똑같은 내용이지만
특별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뉘앙스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1차 예고에서는요. 인자가 어떻게 해요? 인자가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어떤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이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주된 뉘앙스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예고에서는 주된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요. 넘겨져요. 넘겨진다는 것은요, 굉장히 수동적인 단어예요. 뭐 다른 말로 하면 팔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위에서는 1차 예고에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림받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의해 넘김바 된다는 것이. 그럼 여기서 이 넘겨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자,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그 누구 때문에 팔리죠? 누가 예수님을 팔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 팔리죠. 예, 그거 생각할 수 있어요. 제자 중 누군가에게 배신을 다해 넘김을 당한다. 이거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한다 이것뿐 아니라 이 함께하는 제자들,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이적을 일으켰던 그 주된 사역지로 돌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알리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 넘김을 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할 이 고난은요, 다른 사람에 의한 고난이 아니라 이 함께하는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온 마음을 쏟고 헌신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진술은 실은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특히 바울의 가르침에 익숙했던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분명히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보는 것인데요. 바울이 가르쳤던 개념들이 떠올랐을 것이고 이 넘겨져라는 말 안에 함의됐던 의미들을 생각했을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울이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 부활을 가르치면서 핵심적으로 가르친 내용이 있어요. 자, 그 교리를요, 그 로마서의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예수님을 넘겨줬잖아요. 아까 넘겨줬다고 우리 1차적으로 제자들이 넘겨줬다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이 가르쳤던 로마서의 핵심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넘겼냐면요, 하나님이 넘기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 아들을 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표면적으로는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팔린 죽음이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억울한 죄명을 씌워서 억울하게 죽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별다르게 크게 잘못하지 않은 성인인 예수라는 사람이 제자에 의해서 팔리고, 그리고 지도자들에서 잘못된 재판을 받아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저 여기 있는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을 바라며 죽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해고 표면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깊은 곳에서 성경은, 신앙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준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 구원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실은 이 교리 안에서 우리는 관계의 기이한 역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역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더 사랑을 받습니까? 우리가 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가히 상상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이게 전혀 와닿을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요, 진짜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좋게 만드는 것조차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멋지게 옷들을 입고 오셨어요. 정말 아름답고 멋져요. 왜 그렇게 입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또 구매하고, 또 오늘 입은 옷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고 소중하고 여러분을 가치 있게 만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끼면서 입고 오신 거죠. 우리는 그렇게 지극히 내게 속한 것, 나의 것, 내 것을 정말 아껴요. 소중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면 압니다. 자녀에 비하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바람 같은 거예요. 먼지 같은 거예요. 자녀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압도적이에요. 자녀를 낳는 순간부터 내가 내 생명을 다른 존재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자녀를 향한 사랑과 자녀에 향한 애정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압도적인 사랑인데, 그래서 실은 여기서 가늠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대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은요, 한 존재죠. 한 몸이세요. 이 한 존재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가 아닌 그 신적 존재로서의 영원 초월성을 함께 향유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 존재와 인간은요, 완벽한 타인이에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완벽한 타자라고 하죠. 완전한 타자라고 하는데, 그 완전한 타자를 위해서 신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와 모든 것을 향유하시는 그 아들을 버리실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는 가늠할 수도 없어요. 실은 여러분, 이렇게 큰 존재께서 이만한 존재를, 사랑을 버리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여러분 이것을, 그 존재를, 그 많은 것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감격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설교자의 위치지만 실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 사랑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너무 커서 우리는 어떤 것도 그것을 맛볼 수 없어요. 바다에 가서 비커로 그 바다의 물을 측량하려는 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여러분, 비커로 바다를 측량해 보면요, 측량할 수 없다를 느낄 수 있을까요? 실은 측량할 수 없다도 잘 못 느껴요. 그냥 하다가 에이 하고 말아요. 어느 정도는 그 노력이 그 끝에 가 닿을 수 있어야, 어느 정도는 뭐 몇 프로라도 돼야 힘들다, 어렵다가 나오지. 아예 안 되면요, 감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대.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요, 여기 아름다운 선행의 길이 있으니 여러분 여기서 이쪽으로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제2위격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가늠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누군가가 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면 정말 탁월한 그 학습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구나. 그래서 어떤 책과 학습법을 개발해요. 여러분 일로 와 보십시오. 이거를 공부하면 엄청난 학업의 성취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거 개발하면요 돈을 많이 벌죠. 정말 월에 억을 버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탁월한 학업의 성취를 이루면 특히 한국에서는요 엄청난 부를 거머쥐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와서 탁월한 것들을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탁월해질 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방법이 있으면 이게 아니에요.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이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것이어서 가늠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건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고 이게 부족하다는 것조차 가늠할 수 없다는 것조차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실은 정직한 말이에요. 이런 사랑이 있으니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무지함과 죄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이 사랑을 믿으십시오. 이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라는 단순한 외침에 여러분이 반응하게 되는 이유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전도자들에게 그것을 명하셨고 그렇게 전도를 할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깨우치시고 변화시키사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삶의 정황과 여건들,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 또 여러 가지 사랑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 메시지를 이해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맛보게 하세요. 때로는 어떤 큰 죄악에서, 어떤 큰 좌절 속에서 나의 힘이 닿지 않는 그런 무능력과 때로는 큰 병 속에서 그런 능력과 은혜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단순하게 전하죠.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그만큼 큰 사랑이다. 바울이 핵심적으로 가르쳤던 것들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해요. 내가 노력해요. 내가 애를 써요. 끝없이 애를 써요. 그래서 끝없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봉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 거고 더 나은 경제에 이르러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 속에 함몰돼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군요. 나는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마침내는 하는 척만 했다가 여러분 늘 기도할 때 그런 것처럼 기도하는 척만 하잖아요. 기도하는 시작부터 기도를 그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러야 되거든요. 우리가 조금 착해지고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손을요 슉 내려드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어디를 바라봅니까? 높이 달린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그 죽음, 흘리신 피, 그 보혈로 씻겨진 나의 모든 죄악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셨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했으니 와서 봐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마가가 이 메시지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후에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씀들을 듣고 또 배우고 이것을 기록할 그 필요가 생겨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두 번째 순환예고를 하면서 넘겨졌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넘기셨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넘기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이다. 또 우리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자가 넘겨졌다라는 이 메시지에서 실은 또 다른 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요 구약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순환예고를 하면서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자, 사람의 아들, 뭐 보통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죠. 예. 고개 끄덕이는 자매들은 사람의 딸이고요. 예. 대충 듣지 마세요. 그래서 정확히 형제를 향해 손을 했는데,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이죠. 누구에게나 인정되고 사용될 수 있는 그냥 뭐 일반적 서술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은 특별히 이것이 다른 곳에서는 그런 식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어디냐면 바로 다니엘서에서 메시아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습니다. 자, 다니엘서가 어떤 책이냐면요,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보면 돼요. 한 절반 정도가 환상을 봤어요. 다니엘이.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뭐가 생각나요?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생각나는 게 없어요? 네. 아유, 너무 당당해. 우리 막내 아들 너무 당당해요. 귀 파면서 그냥. 이 다음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다니엘 하면? 다니엘과 이렇게 하면 세 명의 뭐가 생각나요? 생각이 안 나요? 네,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네, 세 친구들. 그래서 사자굴에 또 그 불못에 막 들어가고 했잖아요.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은 다니엘서의 중요한 부분은요, 그 나머지에서 그 미래의 일들을 본 묵시예요.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중요한 것인데, 그 묵시를 기록할 때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것을 그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는 그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또 밤 환산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미 여러분 굉장히 그 묵시적이죠. 환상을 본 것 같은 그런 어조로 글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래요. 인자가 뭡니까?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남자예요. 남자인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냥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우리 형제님들 보면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래요. 그러면 완전히 사람의 아들입니까? 조금 뭔가 다른 느낌이 있다는 겁니까? 조금 다른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적 존재이면서 사람 같은 존재를 보는 거예요. 이미 그 환상 중에서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자라는 단어가 그 후에 오실 구원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여기서 쓰이게 되는 것인데, 물론 그 앞에 다른 그 구약 말씀에서는 그렇게 안 쓰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선지자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인자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인자 같은 이, 근데 그 이가 어떻게 하늘 구름을 타고 와요. 그리고 누구 앞에 섭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너무나 이런 표현 볼 때마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런 존재에게 나아가요. 그 앞으로 인도되었어요. 인자 같은 이가. 그리고 실은 이 다니엘서 7장이 인자를 처음 다니엘서에서 처음 말하는 이제 시작점인데, 13절 이렇게 말하고 나서 곧바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 인자에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정말 놀라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 영광, 나라, 모든 백성과 나라를 다른 말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는 그런 권세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권세를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무슨 빛이 이렇게 가면은 이 권세가 갑니까? 아니면 권세라는 글자가 갑니까? 누가 말을 합니까?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형용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직관적으로 영적으로 알게 하셨어요. 그 권세가, 영광과 나라가 그 인자 같은 이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권세 어떤 권세입니까?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가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주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여러분, 이 인자 같은 이 인자에게 뭐가 주었습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하나님이 넘겨주셨어요. 그럼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 모두를 다스릴 권세와 영광과 나라의 그 나라를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을 넘겨받은 분이신데 그 권세를 취득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줌으로, 이 권세를 취득하신 거예요.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그 메시아에게 이 권세가 막 주어지는 걸, 넘겨지는 걸 봤어요. 실제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실제 상황에서는 어떤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어떤 신비롭게 막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주었습니까?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심으로. 어디에요?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이 존재를 넘겨주심.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죽음으로 넘겨주심으로. 그리고 그 죽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악이에요. 이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 죽음 가운데 함께 넘겨주사 그 죽음 가운데 모든 죄악이 해결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주를 따르는 모든 사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넘겨진 것은, 그렇게 팔린 것은 예수님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방식이었어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방식이지만 주님은 자기를 그렇게 내어주심으로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의 권세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넘김받은 자리에 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지만 무엇보다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사
그 사랑 안에서 그 아들을 넘기셨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셨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감격하게 하셨고, 그 나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취득하신 방식이고, 바로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그 순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자들이 반응한 것이 곧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기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이 모든 완성, 그 깊이, 영광 이런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단순히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묻기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묻기도 두려워한 것은요, 어떤 면들은 깨달은 것이에요.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을 것이구나. 이전에 이미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항변하니까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어마어마한 꾸중을 했어요. 그런 꾸중을 받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 여러분에게 뭔 잘못을 했는데 이 사탄 같은 일을 했군요. 그럼 여러분 교회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실망스러운 눈빛 한 번만 해도 그렇게 시험 들고 막 저쪽 가서 울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까 그건 알아요. 예수님 정말 죽으실 것이구나.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이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더 묻기가. 지금 우리도 죽어야 할까요? 이미 말씀하셨죠.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엇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을 살펴보았지만, 실은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행위를 중점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 제자들이 가르치는 것에 모든 핵심을 두고 계신데, 실은 제자들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치는 것들은 그 이후의 사건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다음 사건까지만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장소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가버나움에 이르러. 자,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했던 장소 중에 하나예요. 거의 모든 사역을 하셨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가버나움에 이르러 그 집에 계실새. 집에 계신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하는 여러 가지 말을 예수님께서 늘 들었겠고, 그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여러 관심을 보이셨겠지만, 이 부분을 특별히 말씀하셨고 또 이 부분을 특별히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어떤 잘못된 대화가 있었고 거기서 배울 만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했던 토론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실은 이 상황을 보면요, 그렇게 토론을 할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는요. 자, 이전에 변화산에 갔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갔어요. 뭔가 제자들 사이에 차별점이 생겼죠. 그러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큰 제자냐 이런 논의를 할 수 있어요. 게다가 그 상황에서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일도 벌어졌어요. 이전엔 내쫓았는데 지금 내쫓지 못했어요. 어떤 제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어요. 심지어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자들 외에. 그런데 이 사람 제자들 중에 내쫓지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되게 능력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누구는 선택받아서 변화산을 보니까 누가 크냐 논쟁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 이 상황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진 이유가 이것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죽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것인데 죽음 이후에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한 공동체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몰고 다니며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인데, 심지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까지 했죠?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 아주 혁신적, 혁명적인 어떤 공동체인데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의 공동체에서 누가 수장이 되며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한 것이. 예수님의 길을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의 이런 논쟁은요, 되게 불쾌하기도 해요. 어떻게 주님의 그 죽음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십자가는 어떻게 지는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고 주님이 죽으면 누가 인도자가 될 것인가,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가르침에서 꽤 핵심적인 게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가르치시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이 태도와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논쟁을 했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논쟁, 이 얘기를 들으시고는 3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자,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집에 있었는데 뭔가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쟁에 대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앉으셨어요. 12제를 불러 모았어요. 어떤 모습 같아요? 아주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모습이에요. 계속 보이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늘 본 말씀에서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시고 이들을 가르치고 깨우치시고 붙들고 이해시키려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애를 쓰시는 주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사람의 끝, 무사람을 섬기는 자. 이건 굉장히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하인입니다. 하인이 되어라. 높아지려면 하인이 되어라.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피고 돕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 예배할 때도 좀 그런 거를 좀 느꼈지만, 지금 우리가 누군가가 예배당으로 들어오면요, 이렇게 뭐 안내를 해주고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웰커밍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처음 오시면요, 제가 그런 게 느껴지는, 되게 버려진 느낌이세요. 그분이 아무도 뭐 손도 안 내밀고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쭈뼛쭈뼛 이렇게 앉아야 되는 상황인데, 하인은 정확히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오면요, 섬겨야, 서빙을 해야 돼요. 씻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돕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야 돼. 만약에 잘 섬겨요, 막 해요. 그리고 돈을 요구하면 그건 하인이 아니죠. 뭐라고 할 수 있죠? 노동자예요, 노동자. 일하고 노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여러분 호텔 같은 데서 막 누가 막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기쁜 게 아니라 무서워요. 이게 팁을 줘야 돼서. 하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보답을 생각하지도 않고 섬기는 것. 실은 이 면에 있어서는요, 교회 사역도 이 길을 잘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인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명백하게 하면요, 이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분명한 대가를 바라고, 어떤 대가요? 교회 오라는 대가를 가지고 이것을 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교회 사역이 잘 만들어져야 되죠. 분명히 우리는 어떤 사역이든 교회 사람들이 오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근데 이 목적을 너무 쉽게 드러내고 이 목적만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만들면요, 정말로 뭔가 기브 앤 테이크, 섬기는 자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이후에 또 계속 가르치시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지효 일로 와보세요. 이렇게 하셨겠죠? 아이 무거워라. 안아주고 예수님이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어린아이가 실은 제 아들처럼 이렇게 그 자리에서 소중히 여김받는 존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그냥 아무 권리도 없는 자, 그냥 거기에 그냥 어린아이일 뿐. 어른들만 있잖아요. 특히 그런 상황에서 어린아이는 대체로 어른들을 이렇게 돕고 섬기는 약간 하인처럼 행동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아무 권리도 없는 자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라고. 근데 실은 여기서는 이 가르침 자체 외에 가르침을 주는 예수님의 모습도 실은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모습입니까? 예. 예. 저 모습 자체가 방금 제가 어떻게 했죠? 아이를 안았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더 이해시키려고. 그냥 말로만 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이해시키려고. 저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해를 시키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여기서 어린아이는요, 정말 자기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없고 연약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 머리가 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을 기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권세가 없는 자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물론 이 말씀 세심히 적용돼야 됩니다. 잘못 적용하면은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아무 권세도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된다. 그럼 어린아이들이 교회 모든 걸 결정합니까? 뭐 그런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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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러나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부르면 나오고, 우리 아이들 나왔잖아요. 설교 중에 이렇게 안 오니까 그냥 낼름 안기잖아요. 그 어린아이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니까 오고, 안아주니까 안기고. 이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아무 힘도 없는 존재처럼 쉽게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그런 사람에게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존귀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러한 곳이에요. 여러분, 누가 높임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하나님께 가장 존귀 여김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사람.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이죠. 주님의 권세를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귀를 내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누가 존중받아야 됩니까? 누가 영접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탁하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러한 나라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러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어떻게 해요?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어느 길입니까? 하인처럼 섬기는 길이에요. 자기를 내어주는 길이에요. 희생하는 길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수많은 권세자들이 오기도 하고, 수많은 재력가들이 오기도 하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오기도 하는데, 그 모든 사람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따라서 자기를 드리고,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곳이에요. 서로를 섬기는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곳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가장 높아져요. 그냥 하나님이 생각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높아집니다. 여러분, 정말 높아져요. 참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살고 그 희생과 섬김을 하면요, 여러분이 정말로 소중한 존재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될 거예요. 아,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실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죠? 다들 내가 나를 위해 살죠? 근데 나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자기를 내어 섬길 때만이 우리의 존재가 정말로 그렇게 높아진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수많은 사람이 둘러싸여서 힘드셨죠? 어려우셨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다고 그 사람의 자존감이 절대로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죄인 것을 알게 되고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 죽으신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자신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드릴 때,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단순히 도움만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존재입니까?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지만 사랑만 받습니까? 아니죠.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장 높은 곳에 두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이렇게 높아지길 바래요. 한없이 높아지길 바래요. 무엇을 통해서요? 한없는 낮아짐의 섬김을 통해서, 자기를 드림을 통해서.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